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10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어제 묵상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거칠고 강하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하려는 그런 의도였다고 오늘 설명합니다.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하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동분서주하며 수고하고 있으니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실제 방문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지 보겠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 보면은 아비의 심정으로 책망이 아니라 권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은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처럼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마치 왕처럼 사역자들 남이나 판단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이었죠. 11절부터 쭉 15절까지 13절, 10절, 11절, 13절 이게 쭉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좀 마음에 걸렸는지 말의 어조를 바꿔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해서 부끄럽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권면해서 바로 잡으려는 자신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는 한 명뿐이라 라고 말하죠. 스승과 아버지는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해 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쭉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베레아를 거치고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아덴을 거치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사실 애정과 사랑이 남아있기 있어야 뭐가 있어야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아비의 마음이 없다면 적당히 자신의 그 인기 관리, 평판이나
관리하고 자기 편, 자기 세력을 더 많이 불리고 더 많이 늘리는데 신경을 썼을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인기 떨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너무 심하게 말하네 뭐 이렇게 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국회의원으로 치면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자기 인기 관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다. 뭐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뭐라고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물론 비중은 제가 경험상 이건 뭐 어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9대1 정도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9대1 정도. 이거 그냥 제 느낌이에요. 네, 그냥 이건 어디 없어요 성경에. 9번 칭찬하고 1번 야단쳐야 돼. 퍼센테이지를 전혀 야단칠 수 없지는 않아요. 야단을 때로는 쳐야 돼요. 그렇지만 9번을 누적해야 돼. 돈으로 생각하면 실감 나죠. 900만 원을 넣고 100만 원을 찾아야 돼. 느낌 아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번 정도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잘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그래요. 속이 저게 그냥 의례적으로 칭찬하는 건 줄 알면서도 사람은 칭찬에 목말라요. 특히 권위자로부터는 특히 그래요. 제가 참 인색하다고 생각해서 요즘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뭐 조그만 건덕지라도 있으면은 성도들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 어른들을 대상으로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리고 서로 다 알아. 이건 그냥 상대가 모를 수도 있군요. 저는 알아. 어쨌든 상대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정말 그런 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뭐 하나도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이렇게 해요. 하려고 노력해요. 노력해야 돼요. 저는 참 안 되는 사람이라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적금 드는 9번 채우려고. 9번 채우려고. 9번 채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분명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는데 그때 얘기하려면 그것부터 얘기 꺼내면은 사람이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나거든. 그래서 9번을 하려고 참 애를 써요.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냥 무조건 잘한다 그러기만 한다. 물론 어렸을 땐 그래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는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게 안 된 애들이 나중에 그 사랑에 굶주려 있고 목말랐고 인정받으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 그러나 커가면서 때로는 잘못했다고 걸 잘못했다고 그러고 명백하게 이건 고의적으로 잘못한 걸 얘기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도 잘 구분해서 나를 위한 말인지 내가 필요한 말인지 내가 듣기 위해서 이런 말을 얼마나 어렵게 꺼냈겠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받아들이는, 잘 깨닫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뭐하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 참 사도 바울이니까 자기는 뭐 책망할 것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 할 말 없지만 뭐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은 살아가는 게 참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자기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 하는 행동 보십시오. 얼마나 과거의 범죄가 화려했는지. 물론 모를 때
모를 때 정말 그랬겠지만 그 성격 보십시오. 그런데도 자신을 본받으라. 참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11절 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가장 낮은 자로 종처럼 비천하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12절 보면은 13절에 보면 남들이 자기를 저주해도 도리어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또한 아볼로가 자신의 뒤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야, 너 내 뒤에 와가지고 내 나와바리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존중해 줬어요. 지금도 자신이 바로 갈 형편이 못 되잖아요. 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지만. 그러니까 누굴 보냅니까? 아들 같은 신실한 제자이자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잖아요. 이게 애정의 증표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신 같은 자기가 지금 가야 될 형편인데 보니까 가서 문제가 심각한데 가야 될 형편인데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누굴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 목회자를 보내잖아요. 대신 보내잖아요. 가서 얘가 말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랑 다름없어.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르친 것을 이 디모데 목회자가 가서 말하는 게 내 말처럼 생각을 해라. 내랑 똑같이 분신처럼 얘기한다. 이 디모데 목사. 그렇게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끼는지라는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신 보내서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뭐 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참, 전 레마 말씀 이걸로 잡은 것 같은데, 예, 아마 그거 같아요. 참, 그래서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지만 받아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해당되지만 저도 묵상을 하잖아요. 그죠? 묵상을 하니까. 아, 지도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고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는구나. 애들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는구나. 성도도 말이 아니라 삶을 보는구나. 목원들은 목자의 삶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 날 본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건 아닌가. 지금 생각하니까 신대용 가르칠 때 교수님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어. 성도들은 너의 수준이 한계치야, 한계치. 그러니까 그 말 들은 지금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뼛속 깊이 다가오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목회자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이겠어요. 그죠? 가만 보면은 그 교회 분위기는 목회자 분위기 따라가더라고. 심지어 말투도 비슷해. 표정도 비슷하고. 왜? 맨날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고 그런 표정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해요. 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거든. 본받으려고 의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와가지고 우리 주방에 냉장고 보고 전부 다 뒤로 낮아빠졌대잖아요. 왜 낮아빠졌는가? 자기 여태까지 본 냉장고 중에 이런 냉장고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냉장고, 주인도 없을 것 같은 교회 냉장고 보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이 교회 사모님 성격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성격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설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 커피 머신에 내가 막 그 뚝뚝 뜨고 눈물처럼 막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물티슈 갖고 막 닦고 있어. 쭈구리 앉아서 내가 닦고서 이렇게 해서 버리고 있으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합디다. 왜? 영향을 받거든. 홈 같아야 된다.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그 분위기도 가정 같아야 된다. 늘 깔끔하고, 늘 오면 쾌적하고, 성도들이 늘 와도 편안하고, 막 휴지 안 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편안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흘러 가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해도 그냥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크게 야단치지만 반대파벌이 두렵거나 또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디모데 목회자나 보내고 자신은 뒤로 빠지려고 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능력도 없으니까 뭐 또 이 반대파벌이 반대하면은 두려우니까 뭐 이래서 못 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디모데 하나 보내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갈 형편은 못 돼서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보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각오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이 오만방자하게 구는 이 자들, 자기가 왕처럼 굴며 사역자들 고기 등급 먹이듯이 먹이며 뭐 자기 파벌을 더 형성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직접 대면,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자기가 친히 처리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방문해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뭘 보고? 능력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20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만 화려하게 하는 거와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가, 이건 다른 얘기예요. 살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삶의 능력이에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능력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손수건만 떨어져서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이고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대단한 능력자예요. 물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있었어요. 베드로도 책망했어. 베드로의 그 위선적인 모습.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 능력자인 건 맞아요. 그래 직접 가겠다 내가. 너희들 자꾸 오만방자하게 굴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치료하고 하겠다라고 일종의 경고를 하는 셈이에요. 방문하겠다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21절에 보면은 그 여지를 남겨놔요. 그러나 이마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가서 혼내주고 야라고 막 출교시키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일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꿔서 회개함으로 사랑과 내가 온유함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방문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21절에 뭐냐면 너희가 뭘 원하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라는 거로 묻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여기서 매라는 상징, 이 메타포는 뭐죠? 야단치고 책망하고 치리하고 징계하고 뭐 이런 쪽을 갖다 매라고 이렇게 은유 안에 함유되는 것이고,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들 어떻게 내가 나가기를 원하니? 너희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방문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묻는 의도는 뭡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가지 않기를 해다오. 너희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고 이제 쭉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서 돌이켜서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다오라고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우리 같으면 벌써 죽었어. 넌 벌써 죽었어. 이렇게 할 우리가 봐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봐도 야 이게 무슨 택한 자예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 봐도 그렇고 보여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두냐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걸 어떻게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 명목 하나만 갖고 놔두냐 이거예요. 우린 벌써 끝냈어. 우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참고 또 참고 어르고 달래고 야단치고 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요.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너무 왕같이 굴며 오만방자하는구나. 어저께 묵상한 내용이 그러잖아요. 니들이 왕이냐? 니네들이 위에 올라서가지고 우리를 마치 종처럼 취급하고 고기 등급 먹이듯이 1등 바울, 2등 아볼로, 3등이 개발걸? 뭐 이러면서 사람 품평해하듯이 하느냐? 니네가 그렇게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런 권리는 어디서 났느냐? 막 이렇게 야단하고 책망하냐. 그러면서도 진짜 마음은 뭐죠? 책망하고 야단치고 주눅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쳐서 바로 되기를 바라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절절한 아버지 심정이 저는 여기서도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 말씀이 전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과 아비는 얼핏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모두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근데 결정적 차이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아버지예요. 그 고락을 같이 해요. 아버지는 자식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강하게 책망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바로잡게 돼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뭐같이 여기냐면 자식같이 여겼어요. 자식.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요. 그래서 저렇게 속썩이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을 가정교회에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큰 교회는 여러 가지 삶 공부를 부교육자들에게 맡기기도 해요. 뭐 확신의 삶, 뭐 지금도 집사람이 확신의 삶 같은 거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삶만큼은 담임 목회자가 하라고 해요. 그거를 꼭 얘기해요. 그거는 누구도 할 수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낳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야 담임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친밀감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서로를 파악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고소하잖아요. 뭐 할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것인지를 13주 과정이 의외로 짧은 듯 하는데 그 기간이 아주 절묘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는.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얻는 것은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삶 거치고 나면 그래도 비교적 이제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14기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전과 후로 비교할 때 훨씬 더 저를 편안하게 대하고 친밀하게 대하고 가끔 뭐 농담도 하고 막 이래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복음으로 낳는 작업을 계속해서 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을 그냥 교인, 목사 뭐 이런 개념의 어떤 기계적이고 어떤 그 직업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때 생각하면은
저는 어떨 때 보면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부모님이 볼 수도 있고 뭐 제 형제 자매들이 볼 수도 있는데 쟤는 목회밖에 몰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제 가장 우선순위와 1순위는 성도들이에요. 가장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그거는 제 온통 삶은 그거예요. 어떨 때는 부모님도 서운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자녀들한테까지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진짜로 신경 쓰고 온통 내 마음속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내 마음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표정 하나, 말투 하나. 그리고 그 형편을 늘 그 집이 지금 어떨까? 그걸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저럴까? 뭐 어디 힘든가? 어디 아픈가? 왜 저렇게 마음이 힘들까? 저것 때문에 되게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성도들 기도하고. 그게 왜 그럴까? 내 삶의 전부이니까. 내 삶의 전부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 때문이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이 말씀이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이 말씀이 효과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잡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으로 늘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지 딴 데 온통 신경 써요. 오로지 초점은 거기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짧은 말인데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 오늘 질문이었어요. 1번은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책망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권면하고 있다고. 사랑에 반대면 무관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에 반대면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책망 아니에요. 책망은 그래도 뭐가 좀 남아 있는 거야, 애정이. 깜도 안 되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면 책망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거 정말 여러분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 아무 말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나보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건 아직 애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뭐 말이 아니라 뭐 하려고? 자신의 삶을 보고 따라오도록 본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해도 섬기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야단치고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 사역자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이해하고 호응하고 그렇게 같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55장 찬양지 6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여 주소서. 655장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혹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책망도 관심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심도 없지만 책망을 해서라도 바로잡으려는 주의 종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르쳐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살아내는 삶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종이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이익하겠소.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가 중단되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호흡이 살아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하나님께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보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지 거기에 관심이 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데 우리의 삶을 쓸 수 있도록 헛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주시 기독교연합회에 저는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